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는데,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4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고혜연 집사님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부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시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불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거기까지 23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할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제자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원아 그래요. 의원아. 여러분의 의사라 이 말이죠. 의사라. 그런데 땅의 의사예요? 하늘 의사예요? 하늘 의사. 우리 전재원 선생님? 전재원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하늘 의사로 만들어놨어요. 하늘 의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의 의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땅의 의사는 종합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의사, 또 내과 의사 등등등
많죠. 그리고 성형하는 의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신경과 의사 등등 많지만 귀신 들린 자가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고치죠. 절대로 못 고치죠. 땅의 의사는 전 지구촌에 있는 의사라도 절대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의사는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천상의 의사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 의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오는 자는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병든 자가 옵니까? 병든 자가 와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죄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늘 의사인, 천상의 의사인 예수님한테는 병든 자, 죄인들이 온다. 찬송가에 보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그러죠. 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의인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의인이 99명이에요. 이미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럼 그 죄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병을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병든 자예요. 나 건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은 어디 가셔야 돼? 예수님처럼 이미 완성된 자랍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 병든 자는 내게 오라. 병든 자. 그러니까 병든 자는 예수님 시대에 지금 누가복음 4장 말씀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보냐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 네? 네, 30세예요. 그럼 30세인데 이때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전에 쭉 가봅시다. BC 5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BC 54년경에 예수님 탄생을 했죠? 네.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조그만했어요. 지금은 AD 어른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몇 살? 빵살 1살이에요. 그리고는 12살 지나가지고 지금 몇 살? 30세. 그럼 예수님은 BC 54년경에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땅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이제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들레헴 탄생하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탄생하신 분. 그러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몇 살 됐어요? 30살 됐어요. 30살 됐는데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이 탄생 때는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성령 세례. 30살 되었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성령의 뭐 부음? 기름 부음.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냐?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냐? 이 기름 부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부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 때 있죠. 구약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했죠. 그러면 특정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선지자 또 왕 또 수준이 엄청 높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뭘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기름 부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릴 때 금방 태어나서 1살 때는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거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뭘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진짜 하늘 의사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지 뜻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죠? 12살 때는. 12살 때는.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죠? 30살 때. 이 30살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어. 그러면 각색 병자는 고쳤어요? 안 고쳤죠? 확실합니까? 네. 번복하면 안 돼요?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안 전하셨고, 각색 병자도 안 고쳤어요. 안 고쳤습니다. 그때 몇 살 돼서? 30살 돼가지고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는 과정이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다시 한 번 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며칠 금식이에요? 40일. 이 단계를 잘 보세요. 단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몇 살 때? 왜 이것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도 그대로 닮으라고. 그리고는 40일 금식했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번 시험을 받아요? 3번 시험을 받아요. 3번 시험을 받습니다. 3번 시험을 받는데 이 3번 시험을 받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영, 혼, 몸의 테스트예요. 이 몸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혼은 뭐냐면 명예. 영은 뭐냐면 권력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한 영혼 몸의 테스트를 받아요. 첫 번째
예수님 40일 금식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죠? 누구한테 시험을 받는다고요? 사탄에게. 사탄, 마귀, 귀신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3번 시험을 받아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 마지막 최악적인 부분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뭐하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거기에 대한 의미의 뜻이 다 있지만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시험이 절하라. 지구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 번만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 천하 만국을 말해라. 다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네. 절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물러갔지요.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요 3번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뭐 했어요? 이제 수장 들기 시작해요. 천사가 수장 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천사는 만만 천천. 자, 요 과정. 이 사탄은 천사입니까? 천사 아닙니까? 사탄 천사예요. 처음에는 아주 착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모든 보필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장이 살짝 뭐가 되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람에 순종하다가 불순종이 들어갔죠. 그런 상태를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고 누가 수정 들어요? 천사가 수정 들어요.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은 잠시 물러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 안 되면 잠시 물러간 사탄이 다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각색 병자를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고 그러냐? 죄사함의 능력이다. 죄사함의 굉장한 가장 최고의 사랑의 법이에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거는 그냥 표적적인 상태로 거칠해진 수박 그달기식으로는 알긴 압니다. 알긴 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표적에만 머물지 말고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 기적의 포인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고의 기초성 모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을 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이제 스스로 보셔야 돼. 여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첨부할 것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말씀 보면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있죠? 예수님이 BC 몇 년에? 5, 4년경에 탄생하셔서 쭉 해가지고 물세례 성령세례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3번 시험 받고 사탄은 물러가고 합격하니까 천사가 뭐하더라? 수종 들더라.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뭘 고친다고요? 각색 병자를 고친다. 그럼 예수님이 고치셔? 하나님이 고치셔?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천사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색 병자를 고치는 거, 천사들이 각색 병자를 고칩니다. 각색 병자를 고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치유 하나님을 여호와 뭐라 그래요? 라파. 야, 오늘 수준 대단했습니다.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내는 천사 라파. 이 치유의 천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들이 여호와 라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딱 들으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자가 들으면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치유가 되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받아놓고도 모르더라고. 그럼 그것을 이렇게 되새겨가지고 기억을 해내야 돼, 안 해내야 돼요? 근데 강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언제 며칠 날에 다 안다니까. 여러분 6.25 사변 언제 나왔어요? 25일 낮에요, 새벽이요? 이렇게 정확히 알잖아요. 역사는 아는데 여러분 생일은 언제입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생일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그러면 그것을 강하게 딱 이렇게 체험을 했다면 안 잊어버린다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세례 받았다고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깨달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물세를 받아야 된다고 물세를 받으래. 그래서 나는 그게 그때는 말씀을 통달할 때가 아니니까 이상하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물세를 받아야 되지? 나중에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꾸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물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 자, 예수님이 30살 되어서 물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요? 세례요한테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에 푹 들어가죠. 요것은 뭐냐면 내가 물에 빠지면 내가 죽었다 이 뜻이죠. 이건 물세례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 5장에서 설명을 정확히 해놨어. 로마서 4장 5장 6장에 정확히 설명해놨어. 무슨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에 대해서. 다 적어놨죠? 로마서 5장 6장이에요. 가면 물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한다고? 이건 죽은 것이다.
그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탁 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오늘날 너를 뭐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그래요. 너는 날 사랑하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아니 예수님이 30세인데 오늘날 낳았다고? 언제 낳았는데? 30년 전에 낳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오늘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오늘 완성시켜가지고 나의 뜻을 전하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세례로? 성령 세례로. 그 물과 불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순간에 물과 뭘로? 불로 거듭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 뒤로 없어지고 그 다음 뭐만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이.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딱 이렇게 바뀌는 걸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40일 금식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식 운동이 벌어져. 어떤 비목사는 30일 했다는 거예요. 40 도저히 못하겠다. 어떤 분은 또 20일 했대. 10일 했대. 그럼 10일 금식한 사람은 35일 금식한 사람한테 고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35일 한 사람,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고개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41일 하라니까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내가 41일 하면 미안해서 못한대. 아니 이런 해프닝이 있어야 됩니까?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를 모른다고. 며칠 금식했다고요? 그 40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마태복음 1, 2, 3, 4장에서 누가복음 1, 2, 3, 4장에 보여주지만 이 40일의 의미는 광야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40년? 광야 40년. 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었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도 허업을 반 광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계속 씨가 뭐가 되기 위하여 씨가 줄기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씨가 뻥 터지니까 말씀 안에서 계속 있었다 이 뜻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다 이 뜻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니까 당연히 영어몸의 테스트에서 합격할까 안 할까요? 합격하겠죠.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 때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풀어놓은 믿음의 씨가 통달의 씨가 이제는 폭발할 때가 되었다. 충만할 때가 되었다. 그 시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테스트 40일 금식 그리고는 사흘 동안 3번 동안 시험하는 겁니다. 영혼 몸에 험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 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요것도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전했습니까? 3년. 몇 년 동안? 3년 반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주 반때요. 3년 반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가 있어요. 3년 반 전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절차가 따라합니다. 종려주일.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더 따라합니다.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며칠이죠? 나흘이죠. 나흘. 월, 화, 수, 목이에요. 종려주일은
일. 종교주의는 일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은 나흘, 월, 화, 수, 목, 나흘이에요. 나흘. 나흘입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어디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고난주간 딱 끝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무슨 날이죠? 금, 토, 일 이렇게 쫙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피를 물같이 쏟으면서 다 이뤘다 그래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것을 가상 7언이라 그래요. 가상 7언. 뭐 했다? 6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6을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완성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이죠. 그 죄를 몽땅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죽으셨다. 지금 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무덤에다 갔을 때 무교절. 무교절. 일요일 날은 초실절. 초실절. 이것을 지금 일명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자, 금요일 날은 무슨 절? 유월절. 토요일 날은 무교절. 일요일 날은 초실절.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부활하셨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또 적어놓을 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부활 후 며칠? 부활 후 또 40일 나와요. 또 40일 나온다고. 부활 후 며칠? 40일. 여기에 또 뭘 적느냐? 부활 후 40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 의미는 뭐냐면 6에서 0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이 의미는 어디서 넘어왔다고요? 여기 6에서 6의 사람은 다 죽고 6의 사람은 다 죽고 0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0의 사람으로. 그 0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부활 후 며칠? 40일 하면서 뭘 또 주문하냐면 지상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 주상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무슨 정인이 되라? 부활의 정인이 되라. 부활의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뭐였습니까? 성천했어요. 성천했습니다. 성천했는데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으로. 자, 여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품속, 하나님 여기시니 말씀 맞습니까? 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시니까 그 영의 한 존재, 그 생명이 독생자가 오신 거죠. 뭘로 왔다고요? 독생자. 말씀이 뭐가 되었어? 육신이 되었어. 말씀에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조그마할 때, 요렇게 조그맣게 아이로 있다가 자랐죠. 자라가지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늘 위로
공중부양에서 날아갔습니까? 아니면 육체는 없어지고 말씀만 올라갔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거 지금 회복되면 안 됩니다. 요거 회복되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중부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서 하늘로 붕 올라간다는 거야. 풍선처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지도자들한테 미혹돼가지고 그런 줄 알고 막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 자체가 미혹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승천함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본것 같아요. 오 있지. 먼저 그 말씀들 잘 들어야지. 그 현장에서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봤는데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어.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다고. 그 본 그대로 오면은 그러면 한정이 돼 있잖아. 그 장소가 이스라엘 쪽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1장. 전체를 다 찾으세요. 1장 쭉 보면 8절부터 신부장님 선포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됐죠?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사건 석전까지 이 부분을 뭔가 여러분의 영화를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면 내 마음이 현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 갈 때는 필요 없어. 왜 육신이 있으면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야 돼.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다 아니다. 그 로마서에 나와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이라는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사도행전 1장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뭐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걸 막 천사로 비교해가지고 이 번역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디로? 구름 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요?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지. 거기가 어디냐고? 한국 땅이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 어디? 좀 그것도 모르잖아.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뭐하고 다니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죠? 탄생하셨죠? 유대 땅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는 탄생하자마자 잘 살아서 헤로당이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피했어요? 애굽으로 몇 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갔다가 왔죠. 다시 어디로 왔어요? 네? 나사렛. 자, 거기서부터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갈릴리로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도를 놓고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가나안 땅을 안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갔다가 갈릴리에서 또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막 해서 십자가 사건 어디서 일어났어?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에 일어났죠? 그럼 예루살렘 성 안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이라 이 말이죠.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 후 40일 동안도 계속 그 주변에서 뱅뱅 도셨어. 그리고는 이제 하늘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본 그대로 뭐였다? 다시 온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사 가, 안 가? 이사 간다니까? 무덤도 어디다가 만들어라? 자기들한테 유언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본 그대로 온다 그랬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 그대로 거기에 오는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어디로? 내 안으로 오신 거 아니냐고. 내 안으로.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상태가 또 약간 이렇게 변형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5장 말씀에 보면 영어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는 죽은 자가 뭐하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가 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짝 맞춰서 이야기하니까 그동안 유전대로 내려오는 이 상황이 수백 몇십 년, 3, 40년을 갖다가 40년을 갖다가 지금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믿음이 착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믿고 죽고 믿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의미를 확실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 미국에서부터, 독일에서부터 먼저 제주도를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왜 이 해안가와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해가지고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깨어져야 된다.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차분히 정리하면서 나갈 때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깨닫느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거는 똑같을까? 다 틀릴까? 성령 세례 받는 그 날짜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똑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 세례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걸 나중에 알까 모를까? 이것도 아는데 이거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요 시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 걸 엄청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이것은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뒷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병에서 딱 일어서면 알게 돼요. 그것은 신령한 젖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을 자라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구나. 그러면 나만 알까? 하나님도 아실까? 하나님 먼저 아시지. 그럼 주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알까 모를까요? 알죠.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가 됐다 안다니까. 그럼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탁 잡아버린다니까. 잡아버리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하죠.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름 부음 받는다고 나타나 요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요걸 거쳐야 돼요. 요것을 거치면 요것을 거쳐 나가는 단계가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려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영혼 몸을 호흡 없이 즉 산 제물로 산 제사로 깨끗한 영혼 몸으로서 하는 게 제사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성령의 기름을 성령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몇 대가 있어요? 이기 때입니다. 이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제 요것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표적에서 기적까지 갈 수 있는 진행 상황을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요 말씀이라 이거예요. 요 말씀인데, 6으로 뭐 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안 오셨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 안으로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왔다 이 말이죠. 왔으니까 여기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라가야 안 자라가야? 자라가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탁 임할 때 내가 움직여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요. 그러면서 요 과정을 다 뛰어넘게 합니다. 뛰어넘게 하면서 말씀 전할 때도 내가 전해요? 성령이 전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책에 있겠어요? 저 성경책에 있는 게 내 입에 신비 안에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렇게 다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매주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사기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이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그러면 내 몸이 계속 하늘로 공중부양될 걸 기다리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공중부양 돼야 안 돼? 될 수가 없어. 어디로 가버렸으니까.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공중부양되냐고. 후회하면 안 된다니, 그때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듯이, 아침 이슬이 잎사귀에 있다가 사라지듯이, 그런 상태로, 순간적인 상태로 확신도 없이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 정확한 상태의 믿음 생활을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완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후회 없이 하자는 거죠. 완벽하게. 그런 단계가 아니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중부양될 거라는 거, 이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맨 먼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또 아직도 그 유전 속에서 있는 나하고 같이 함께 교제하는 동료 목사님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오실 날 까지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안 오셨어요? 오셨다 이 말이죠. 오셨으면 그분하고 뭐 하기를 원해야 돼요? 동행하기를 원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육체는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영생한다고? 여기 내가 딱 그려놨죠. 영.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말씀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육체는 아무 필요 없어요. 육체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육체가 이 우주를 지나갈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버려? 다 타버려. 코로 숨 쉴 수 있습니까? 못 쉬어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부양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월드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은 안 죽어요. 그 영은 절대적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살아야 생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영은. 그럼 거기에 말씀이 당겨야 돼, 안 당겨야 돼요? 당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죽어서 당겨야 돼, 살아있을 때 당겨야 돼? 살아있을 때 당겨야 돼. 이것을 점점점 조금씩 체험을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해가 될 때가 올 거예요. 올 거니까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는 30살까지는 천국 복음 각색 병자 안 고쳤어요.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이것을 성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에서 어른 됐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 때는 왕권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왕의 기업을 물려주더라도 금홀 지휘봉을 물려주더라도 어린아이가 그 지휘봉을 가지고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철이 들고 훈련이 되고 궁중 수업을 하고 완벽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공의와 공평의 하늘법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적을 그대로 준행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기름 부음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오늘 핵심이 기름 부음이라 이 말이죠. 받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 일어나려면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죠. 신령한 젖을 먹는 말씀의 부위는 창세 1장부터 9장, 신령한 죽을 먹는 말씀은 10장부터 50장, 신령한 밥을 먹는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단단한 식물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있는 말씀들을 촥촥 여러분들 유해신비에 넣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반석에 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바로 능력이 나옵니까?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며칠 금식한다고요? 그럼 또 광야로 나가야 돼? 저 깊은 평야로 가야 됩니까?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묶여라? 고난주간 월화수목 나흘 동안 말씀의 다림질을 묶여라 이 뜻이죠. 그래서 구약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새 첫날 1월 1일 1월 10일 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수컷을 기둥에 묶어라. 나흘 동안 흠이 있나 없나 보라. 그리고 6월절 해질 때 잡으라. 언제 쓰려고? 밤에 쓰려고, 밤에. 그래서 그것을 잡으면 사람의 인수대로 잡아라. 한 마리당 몇 명 먹을 수 있는 거 알죠? 잡으면 그 피를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어둠이 6월 넘어간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중한 십자가의 제물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세례, 성령세례,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신분을 차려가지고 이제 성령이 기름 부음이 일어났다면 내가 산재물로 말씀의 기둥에 묶여있어야 묶여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씀의 기둥에 묶여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이 말씀의 기둥에 묶여있으면 여러분이 어린 양으로서 묶여있다면 행동 반경이 독선언부로 달려야 돼. 말씀 안에만 있어야 돼. 기둥에 묶여있는 사람이 주여 오늘 내가 잠깐 볼 일 있으니까 풀어서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묶여있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유기신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 오늘 이 모델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점점 알 것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표적이죠. 표적이 진행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사건은 뭐죠?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기적까지.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이고 십자가 사건은 뭐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 완성된 그 기적이 육으로 다 이루었다죠? 육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럼 다 이루신 완성된 그분이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습니다.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육을 다 이루어야 돼, 영을 다 이루어야 돼. 나는 육을 이루어야 됩니까? 영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을 다 이룬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봅니다. (30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신부 의를 받으시기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다 이뤘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영을 다 이룬 거예요? 육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영을 다 이룬 겁니까? 육을 다 이룬 겁니까? 육입니다. 육.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이루었잖아요. 죄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죠. 우리 육을 다 이룬 거죠. 육을 다 이룬 거예요.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부활로 40일 부활의 적이 되라 하시고 성천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천 후 며칠 있다가 10일 있다가 성천 후 며칠요? 10일. 네, 성천 후 10일 있다가 성천 후 10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죠? 네. 육이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어디까지 이제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 이루려면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1절 쭉 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쭉 넘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이제 성경 끝까지 갔어요. 21장 6절에 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세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먼저 어디까지 가야 돼? 스스로 성령의 기름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는 40일 금식 3번 시험해가지고 고난주간에 묶여가지고 산재물로 딱 맞춰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정 드는 순간부터 몇 대? 한 대, 두 대, 반 대 열심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요 절차를 딱 겪고 난 다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막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21장 거기 1절에 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잠깐 여기 보십시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저 하늘하고 땅입니까? 어디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죄가 있는 상태면 이 마음밭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헌하늘과 헌 땅입니다. 죄가 있으면 헌하는 헌 땅. 이제 회복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렇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 하늘과 땅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현재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럼 하늘과 땅이 살아있는 동안 안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공중부양께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끝날 때는 이게 다 없어져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금 저 하늘하고 땅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가면 영어 몸이 호흡이 없으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니까. 그리고는 이제 21장 6절에 봅니다.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다시 한번 정확히 똑똑하게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니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거룩한 성 무슨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자, 이러니까 무슨 새 에덴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내려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저기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뭐 해가지고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라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거는 성전 맞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판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헌 예루살렘 성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성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내가 땅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땅의 것이고 하늘 마음을 품고 바뀌면 여러분 마음판이 바뀌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저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칠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놓고 코팅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예배당이 됩니까? 여러분의 살아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시온성.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살아있는 성전 맞아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속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강남뿐 아니라 온 여러 군데에서 요한계시로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정확히 알아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기당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쭉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편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먹는 자에게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옥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물리적으로 공중부양된다. 종말론을 부르짖는 자들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공중부양돼서 가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 다 이뤘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기까지 회복돼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을 때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사람들. 우리 전재훈 선생님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죠?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수중 폭파전까지 겪으면 죽을 고비를 자살하라고 마음먹은 사람, 우울증 걸려서 헤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온 사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야기 안 하지만 각자의 마음이 있다. 아파서 죽을 고비 넘긴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물에 빠져있는데 누가 건져서 사는 사람, 별별지한 다 있을 거예요. 누가 구해줬을까요? 주님이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잘 모르고 거짓말 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곧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을 전부 다 공유와 공평하게 주의 성령으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러온 그 발자취를 말씀 안에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서 움직이면서 계속 알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만지셔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 부족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채워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조금 힘들고 지치고 나름대로 뻗어도 안 나지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께서 천국 열쇠로 여러분을 흥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성된 자로 최고의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축복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이제 정리하는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흘러오는 절차들을 자꾸 이제 아시다 보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구름 속으로 올려갔다는 그 말씀을 통째로 말씀을 오셔가지고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신 그대로 온다는 자체는 그 한정된 그곳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완성시켜가지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 혼인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러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도움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받을 때마다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갈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가는 자다. 천국을 뭐 하면서 가는 자라고요? 천국을 소유하면서 가는 자는 이렇게 대꾸거꾸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서물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도 만지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쭉 보면 5장의 말씀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몸을 어떻게 하라? 호흡 없이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3번 시험 받을 때 무슨 시험이라고요? 영, 혼, 몸의 시험. 알겠죠? 여러분도 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이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정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이 있죠. 누가복음 1장, 2장에도 예수님 탄생이 있어요. 또 여기는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3장 이후 4장 이제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영혼몸 3번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려 이전에는 성령이 이끌렸어요. 예수님이 목소리도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도 지금 일하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영혼 부음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또 일해야 돼? 말씀만 전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무슨 일만 해야 돼?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득불 선교사 사명을 갖고 있으면 내 하는 일이 이 루디아 있죠, 루디아. 성경에 바울 13권에 루디아라고 나와요. 처음 들어가요? 자주 옥감장수야, 옥감장수. 그리고 부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 부득별 경의 선교사로서는 자기가 가지는 직업이 원만하게 움직여 나갈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움직여 나가면 돼요. 자, 그렇게 양자택일 간에 여러분이 그때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평안한 상태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내가 말씀만 들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움직여 나가는 기업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해서 나갈 것이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는 이제 그때 가서는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고, 오늘은 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여러분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있으면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통달하고 싶어요? 통달을 안 하고 싶어요? 통달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려면 이렇게 1독, 2독, 뭐 10독, 100독 하려니까 귀찮죠? 100독 하려니까 쉬워요? 귀찮아요? 힘들죠? 이거 통달하려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사복음서 안에 보면 여기 있어요. 각색 병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해봤죠? 각색 병자. 그리고는 기적에 대해서, 즉 이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각색 비유에 대해서, 비유. 이렇게 몇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색 병자가 약 30에서 40까지, 비유도 약 30에서 40까지, 요 기적 이적은 한 약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합 한 약 100가지 정도가 뭐로 되어 있느냐? 단어로 되어 있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단어가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뜻을 품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도라 그러면 이거 십자가잖아요. 이거 십자가 맞죠? 그 십자가의 도라면 십자가의 도는 믿음의 도, 생명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그리스도의 도 막 나오죠. 이게 이제 통달의 도로 또 나와요. 통달의 도로. 그 십자가 사건 하면은 나무 막대기만 생각해야 돼?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야 돼.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탄생, 표적, 진행, 기적까지. 이게 착착착착착착 요거 지금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이것을 다 깨뚫어 알면은 그게 무슨 도라고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면 이미 내 안에 십자가의 도를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멍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마음의 준비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른 데 잡혀있다. 이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도가 되고 이 통달의 도가 돼야지 여러분 살아나는 거죠. 여기 살아나요, 여기 살아나요. 여기 살아나면 혼몸도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몇 년이에요? 자, 잠깐만. 십자가의 도 요거 있죠, 십자가의 도. 요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1시간에 죽으셨죠? 1시간, 단번에. 6에서 넘어오는, 영으로 넘어오는 거는 순리비대로 천천히 해야 돼. 단번에 넘어와야 돼. 단번에 넘어와야 돼. 여러분, 6의 사람에서 0의 사람 넘어오는 거는 단번에 넘어와 버려야 된다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때라 하면서 넘어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늘어났네. 그리고 3년 반을 늘어났네. 그리고 33년을 늘어났네요. 33년은 3년 반은 사흘은 하루는 구약에 4,000년을 압축해가지고 집어넣는 구약이 몇 년이죠? 4,000년. 구약의 4,000년은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에요. 그 모세 오경을 다 꿰뚫은 유대인들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 잘 살아라 못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불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고 지침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간정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예수님이 몇 년 만에 33년 만에 또 줄이니까 3년 반 만에 또 줄이니까 사흘 또 줄이니까 하루 또 줄이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음은 단번에 뭐가 되려고? 단번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부터 신령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조금씩 말씀을 지금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잡아주는 것은 뭐냐면 이 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전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든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든 바울 13권을 전하든 사복음서를 전하든 왕정시대를 전하든 사사시대를 전하든 모세 오경을 전하든 간에 어떤 말씀을만 제대로만 받아들여도 나중에는 씨, 즉 열매가 돼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자라게 됩니다. 자,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각색 병자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차지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각색 병자가 제일 먼저 합해지는 것부터 믿음은 마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모델로 생각하면 돼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못 들으면 병이 무슨 병이에요? 그렇죠. 기머거리. 못 보면 소경. 말 못하면 덩어리. 못 걸어가면 안전뱅이. 이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지금 사보험서에서 각색 병자 그러니까 확신하게 보여요? 아니면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 안개가 띄어있죠? 근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제는 확실하게 사보험서 안에 병자 하면은 박사가 되어버린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믿으면 말고 들으면서 못 들으면 기머리 그 세상 걸 다 듣는데 욕하는 거는 잘 들어. 말씀하는 걸 못 들어. 못 보면 소경 세상 걸 잘 봐. 눈치코치 빨라. 근데 말씀은 보고도 성경책을 못 보면 까만 거는 글자 흰 거는 종이면 말 못하면 세상 말은 뉴스 같아. 말씀 못하면 덩어리죠? 가서 전해야 되는데 가긴 잘 가. 근데 가서 못 전하면 안진병이에요. 알겠죠? 아예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손 하나 갖다 안 하면 무슨 병? 중국병잖아. 중국병은요 본인 스스로 못 움직여.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병을 짝짝짝 하다 보면 무슨 병? 중풍병.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귀신 들린 자. 또 문둥병. 무슨 병? 혈류병. 혈류병은 유출병과 같은 거예요? 혈류병은 여인한테 나오고 여자들, 유출병은 남자들한테 나오는 거죠. 이 성병이에요, 성병.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열병, 어유, 또. 나병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 나병 같은 거 나병이 문둥병이잖아. 문제병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 간질병. 간질. 또. 고창병. 이 수정병이에요, 수정.
몸이 심장이 약간 툭툭 붓는 거죠. 얼추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은 성경 사복음서에서 병자에 대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색 병자를 다 고쳤어, 안 고쳤어요? 고쳤죠? 조금 전 누가복음 4장 23절에 의원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성원 주사님한테 신성원 하늘 의사야, 너가 의사면, 너가 아프면 너가 직접 약을 지어가지고 너를 고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 그렇지, 노멘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프면 웃었어요. 저 물었어. 고칠 수 있느냐 너가 아프면. 아멘입니까 노멘? 아멘. 무조건 아멘이라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돼? 하나님 말씀 속. 말씀 속에 약이 있잖아. 구약과 신약이 있죠.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 이걸로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로 나를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요. 하나님께서 의원아, 오늘 지금 우리 전정원 선생님 하늘 의사입니다. 너가 병 들었으면, 육적인 영적인 병이 들었으면 너가 직접 약을 조제해가지고 너를 고칠 수 있느냐? 세상 약은 약발 안 받아요. 무슨 약? 구약과 신약으로 조제하면 말씀. 내 영이 나오면 혼몸이 같이 낫습니다. 내 영이 나오면 혼몸이 같이 낫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가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각색 병자를 고치는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지. 그래야지 세상 것을도 하지 못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절대적으로 안 나갑니다.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와요. 그럼 헛된 짓을 하지 마시고 이 각색 병자를 고치게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죠? 그래서 진짜 능력은 뭐냐? 이 사람들은 고침 받아가지고 그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좀 더 미리 죽을 거,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고쳐가지고 미리 죽을 걸 좀 더 늦게 죽는 그런 식으로 하라.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병 고치는 것은 죽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각색 병자는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분포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어 하나를 주면서 임의로 했을까? 이게 구약의 법에 다 있을까? 법에 다 있어요. 구약의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씩 이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는 병 고치는 방법이 없어. 혈류병 여인이 있죠? 내 믿음이 뭐였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 안 된단 말이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구약에 어디? 예수님. 자, 이 한약방 가면 한의원 가면은 약초마다 들어놓는 요렇게 저기 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장이 있죠? 네. 그럼 우리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도 약장이 있을까 없을까? 약장이 있다니까. 거기를 딱 찾아가면은 그 약장문 딱 열면은 내 얘기를 열든지 어떻게 딱 열면은 거기에 딱 보면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나온다 이거. 그 그대로만 딱 들어가면
그거 딱 먹으면 치료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돈 주고 배워라, 값없이 배워라. 돈 주고 배워라, 값없이 배워라, 값없이 배워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양식도 안 되는 곳에다가 은도 달아주고 금도 달아주고 흙것이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원금을 달아줍니까? 여러분 값없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값없이 해가지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그리고 기적과 이적은 뭐냐? 기적과 이적은 5병 2여 7병 2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있죠?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멈추는 거. 그 물고기 바다에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이런 게 이적과 기적이라 이 말이죠. 그 요나의 표적이 이적과 기적이에요. 비유는 뭐냐? 열처녀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자 청년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잃어버린 주와 하나, 열무나 달란트 비유, 이런 등등 이런 게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김부거리에도 무슨 도가 있다고요? 소경에도 덩어리에도 이렇게 단어마다 무슨 도가 4,000년이 33년 압축됐고 33년이 사흘로 압축됐고 사흘이 하루가 단번에 압축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한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서 좀 표적에서 십자가 사건 이 기적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진 그 말씀 속에 제3의 권세가 각색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의원아 너가 병들었으면 너가 직접 약을 제조하여 너를 고칠 수 있느냐는 그 속담의 정언 속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내 육의 신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져서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늘 의원이 되어서 내가 병든 자가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건강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어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